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신앙의 언어로 하면은 감사하세요, 감사? 이 자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 탐욕과 욕심, 이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이 자족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인생 행복해져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세계 제1의 도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세계 제1의 도시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제가 듣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낯선 이야기로 들려요. 낯선 이야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 꿈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옆에 돌아보면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냥 부자 되십시오. 11조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정반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넬슨 록펠러. 미국의 이제 석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도 아니에요. 아마존닷컴의 그 회장님 이름 모르겠는데 그 장발이 세계 제일 부자예요. 빌 게이츠 2등입니다. 2등. 유통업체 사장이 제일 부자예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근데 그 사람 이름 잘 모르니까 나도 잊어먹었고 빌 게이츠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대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가. 다른 게 있다면은 록펠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한 기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쯤 되면은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 정도 한 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러니까 저기 가난한 사람부터 이 록펠러 같이 최고 부자까지도 뭐예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집에, 조금 더 큰 차 있었으면, 그죠? 조금 더 좋은 핸드백 하나 있었으면, 남자들은 뭐가 있나, 액세서리가? 시계, 조금 더 비싼 시계 하나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자족하라 그랬는데, 자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요. 우리들은 조금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뀌어요. 내 삶의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요 앞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4절에.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을 뭐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몇 절에 나오네? 5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목회자들, 우리들이 이제 이 경건을 가르치는 거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고, 교회는 목회자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생활비를 후원해야 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그냥 받아서 그냥 살면 되지, 이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익의 방도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자기 이익의 어떤 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오늘 이 말씀을 연이어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을, 그러니까 재물, 물질적인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오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은 그런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마음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주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맨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돈 많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조차도 자기 이 어떤 그 세상적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입니다. 경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에? 그 경건의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경건 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적인 유익이. 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오직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막 많이 얻고 돈을 많이 얻어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야. 이 경건 자체가. 자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예? 무슨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그죠?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또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고 교통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 어떤 재물의 이익을 위한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은 그까지 재물로 이익을 얻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유익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예?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까지 돈몇 푼이 가져다주는 그까지 물질적인 유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경건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걱정과 염려, 불안, 우울 이런 게 다 없어요.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 있어요. 그까진 돈 바라보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뭐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돈이 많아졌다고 해도 돈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유익은,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 몰라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샬롬이 임할 때 오는 그 행복과 축복은,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게 무슨 그까지 그 돈 몇십억에다 비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행복. 그 행복에 여러분 참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 행복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 것 없어도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한다래요? 만족합니다. 이 세상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함에 처하기도 하고, 그죠? 부자였잖아요. 원래 부자였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돈 안 벌고 계속 돌아다니는 복음만 전하니까 가난해졌지. 빌립보서 쓸 때는 정말 더 감옥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됐죠. 내가 부에도 처한 적도 있고 빈곤에도 처한 적도 있고 다 내가 처해봤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뭐 세상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없어도. 있으면 달라 그러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주세요. 필요를.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필요조차도 다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제가 할 거지만은 뭐 가난하기를 추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탐욕과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자인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있었고 편안한 가운데도 있었고, 바울은 다 있어봤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에 자족한 비결, 행복하는 비결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자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자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족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 그 여러분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 8절에 이렇게 말하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입을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입을 것 있으세요? 먹을 것. 엊그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진짜 굶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초등학생 데리고 슈퍼에 와가지고 우유하고 빵하고 훔쳐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나오다 붙잡혀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2끼를 굶었습니다. 데리고 집에는 또 병든 노부모가 있고 자기도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지금 밥을 굶었다니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이 울어. 경찰. 주인도 울고 불쌍해서 처벌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데려가서 곰탕집 가서 곰탕을 사주더라고. 밥을 먹으라고. 그 인터뷰하면서 경찰이 또 울어요. 또 울어. 그때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20만 원 봉투를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돕겠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아직까지 칵팍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메마르고 속마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도 없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때거리도 없는데 야 너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먹을 거는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데 먹을 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입을 것도 없는데 너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자족의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입을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사람이 여기 입을 것 이 말은 스케파스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옷이라는 의미도 있고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 그래서 여기에는 학자들이 2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입을 것, 잠잘 것도 있어야지 살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살 것도 없는데 너 자족해라. 살 것도 없어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자족해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죠. 필요한 것들 그것이 없는데 주님이 만족해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는 있어야 되죠. 그게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세금으로 돕고 뭐 그러잖아요. 올해도 세금을 엄청나게 더 해가지고 이제 월급 타시는 여러분들 내년에 세금이 이제 더 뜯어져 나갈 거예요. 왜 국민들 세금 돈 뺏어다가 지들이 인심 쓰냐 지금 국민들이 뿔이 났어요. 이놈들이 정치한 놈들이 지 돈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세금 뺏어다가 지들이 정치하려고 인심 쓰고 지금 화가 나죠 진짜로. 우리 돈 갖다 지가 인심 쓰잖아. 지들이 준다 그러고. 하여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국가가 하든 교회가 하든 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도
막 잘 사는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애 낳았다고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복지하는 거는. 바꾸는 애는 오히려 못 받잖아. 예? 그 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인기성으로 막 하지 말고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정권 잡을 생각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그런 데 있어서. 자, 이것이 있다면은 만족해라. 그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주님, 그러면 도대체 어느 수준의 먹을 것과 어느 수준의 입을 것과 어느 수준의 살 것, 그게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양식, 어느 정도의 옷, 어느 정도의 주택.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기준은 몇 평 이상, 몇 평, 내 식구 기준으로 30평 이렇게 정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맡겼어요. 그 양심의 잣대가 뭐냐면 자족이야, 자족.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탐욕과 허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새 서울의 집값이 막 올라가서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그 정치 전체 기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우리가 있겠죠. 자, 우리 보니까 강남구 다음에 우리 마포구가 집값이 제일 비싼 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 동네에 사나? 여기 이제 가난한 동네 다 올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집값이, 강남 다음에 마포더라고요. 강남 다음에 마포예요. 여러분, 자부심가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촌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진짜 주변의 아파트를 보니까 다 10억이 넘어요. 새로 짓는 데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 힘들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전세금이나 사택을 책임져줘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후원해주는 거 가지고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부유한 동네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 어느 정도를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탐욕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식구가 되면 어느 정도에서 살아야 되는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막 욕망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어떤 분이 살고 있는데 잘 사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먹고 가자.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25평 집에서 지금 행복하게 참 감사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 55평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 집은 한쪽에 부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참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저게 어떻게 시집만 잘 가가지고 그날부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진짜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한심해 보이고 저녁 달라 그러면 잘 먹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돈 좀 아껴가지고 백가방 하나 그래도 브랜드 백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탁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걔는 보니까 여기 샤넬 이런 거 하나 탁 거기서 또 와가지고 아니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역사? 탐심, 탐욕과 욕심, 그다음 허영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감사해라. 그렇다고 무슨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 좀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돼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막 욕심 탐욕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기준이 8절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살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하루에 3끼 밥 먹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공책에다가 쓸 필기도구가 있으면 세계 상위 몇 프로라 했어요? 30%라 했죠. 30%. 70%의 사람이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30%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서너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백 가구 중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축구 중계가, 그때가 74, 5년도? 1974, 5년도 정도 되는데, 축구 같은 거면 라디오로 들었어요, 다. 라디오 없는 집도 있었어요. 라디오로 들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우리 동네 김창모라고, 나랑 이름이 똑같은 김창모, 나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보다. 창모 형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면 몰래 나만 지네 집에 오라 그래. 걔네 집이 그 산동네 구멍가게였어요. 구멍가게.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둘이 딱 앉아갖고 텔레비, 걔네 집부터 텔레비도 좋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싼 텔레비는 그냥이잖아요. 비싼 텔레비는 쫙 열어야 텔레비가 나와요. 딱 해서 거기서 창모백으로 창모가 축구를 거기서 딱, 걔한테 잘 보여야 돼. 축구를. 전화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80몇 명이었는데 전화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가정통신문 이런 거 외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불과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때 비유한다면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다 자기 개인 뭘 가지고 있어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집에 텔레비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 문정수 집사님은 없다 그랬나? 안 사는 거지, 저 지금 경건해가지고. 텔레비 다 있고, 뭐 컴퓨터 있고, 뭐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텔레비가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애들이 다 이걸로 텔레비 보고, 음악도 다 이걸로 듣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그냥 감사야, 감사. 근데 자꾸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부자들에게 자꾸 눈을 높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높이니까 탐욕과 욕심이 생기고, 허영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 오실 때 좀 가지고 오신 거 있습니까? 종잣돈 좀 가지고 오셨나요? 세상에 올 때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수래. 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갈 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돈 많이 벌어놨다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열심히 욕심 부리세요.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돈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갈 수 있으면 욕심 부려서 벌어놓으세요. 가져가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어요. 여기 있는 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다 똥이라 그랬잖아요. 똥.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 움켜잡고 막 살았어요. 학벌, 돈, 권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자기는 다 얻은 사람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이거 다 뭐야? 이거 배설물.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런 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변하지는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또 욕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요새 조그만 관에 들어가 있다가 저 화구에 들어가서 1시간 20분이면 한 줌에 제로 나와요. 정말 허망한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인간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불쌍해. 자기가 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도피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 이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당대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건 다 가져봤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회개하면서 쓴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잖아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 돌아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해. 솔로몬은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죽으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온 게 이 모든 자기가 평생 수고한 게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잡은 거예요. 그냥 바람 잡으면 잡는 순간 움켜쥐면 다 날아가요. 움켜줘보세요. 뭐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다 빠져나가는데.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솔로몬이 늙어서 평생 그거 늙어서까지 살다가 전도서 썼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 중요한 인생을 다 날려버렸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권력과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 부리고 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다가 평생을 거기에다 다 바쳐버렸는데 똥 같은 거에다가 똥 만지작거리는 데 시간을 다 바쳐버리고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전도서를 썼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 아들 보고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은 이 길을 오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불나방처럼 또 권력과 부를 향해서 지금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전도서를 썼는데 우리 목사들이 잘 못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계속 잡아보세요 여러분. 바람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죠.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말씀 읽고 정말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면 행복해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얻다 이 땅에다 싸지 말라. 주님이 땅에다 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수많은 교회 댕길 사람이 계속 땅에다 쌓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 또 가서 싸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계속 계속 불순종해. 어디다 싸라 그랬어요?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네가 영원히 살 곳에다가 저축해라. 어떻게 저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저축하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많이 줘도 그 자족하는 범위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주실 상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족하라 그랬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창고를 크게 졌어요. 창고를 크게 지는 게 이미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자족해.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이웃들에게 줘야 되는데 창고를 크게 짓고 쌓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쌓으면서 뭐라 그래?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내가 이제 평생 동안 편안히 먹고 살 거 다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제 오늘 밤에 난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뭘 평생 먹고 살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한 달 후에 데려가면 하나님 그냥 맘먹으시면 한 달 후에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시경을 1년에 몇 번씩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냐? 네가 죽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 예?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2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서문학교에 공부하면서 서문학교애들은 주님 때문에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주님이 내가 네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하시? 그러나 실제로는 너는 부요한 자다. 가난한데 경제적으로 부요한 자라 그래. 뭐가 부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예요. 네? 믿음에 부요한 자예요. 이 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라네. 주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자족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으면 너무 거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용해 먹어가지고 살 곳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살 곳이 한 80평짜리 아파트는 있어야 돼. 그럼 벌써 그거는 뭐예요? 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것이죠. 그건 탐욕과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 주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들도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에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남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자는 수준도 훨씬 올려놓고 그래도 또 남아? 그걸 더 호화롭게 해놓고 그래도 남아? 이건 또 싸서 모으고 천년만대 물려줘야지.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 아까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불행한 자, 그는 우상 숭배자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끝을 맞이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해요, 인생에.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부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켜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도 돈 많이 벌어, 재물, 돈, 이것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말라 그래. 말라 그래. 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포기하세요. 포기. 돈 많이 벌고 쌓아놓고 싶으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이 파멸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파멸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주택이든 뭐 어떠한 곳이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지 말라 그러셨느냐? 그 다음 9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예?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예? 자, 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놓은 올무에, 덫에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냥꾼들이 동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덫을 딱 갖다 놓고 덫에다가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싹 갖다 놓잖아요. 그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유혹. 예? 유혹물을 갖다 놓고 덫을 갖다 놓으면 딱 멧돼지가 이러고 왔다가 그것도 모르고 팍 먹는 순간 빵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예?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람, 부자가 되려고 막 이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오, 저거 돈 욕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거는 마귀가 딱 뭐예요? 벌써 어떻게 해요? 데리고 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유혹거리를 살짝, 돈 좀 벌 것 같은 유혹거리를 갖다 놓고 덫을 하나 딱 설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제일 가가지고 콱 모르는 마귀한테 팍 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돼. 사람이 욕심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여기 어리석은 욕심은 이게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 예?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해나가니까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모든 인간의 악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맞아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뭐냐? 경제라 그랬거든. 카를 마르크스가.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뭐 고상하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나 사실 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돈이야. 돈. 예?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1인당 100만 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애들 다 깨워서 올 거다.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새벽기도 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 깨워서 온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 뭐 정말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인간이 돈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돈을 얻으려고 그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에 빠져 무슨 짓이든 하는 거야.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뇌물 받아먹고 법을 어기고 권력만 잡으면은 힘만 있으면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권력만 추구한 사람은 없어요.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부를 함께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타락한다. 그걸 적당히 통제하고 점검하는 조직이 없으면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지나가다 5만 원짜리를 확 뿌렸더니 길에다가, 그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양복 입은 사람, 뭐 멋있게 옷 입은 사람, 젠틀맨 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개가 되는 줄도 모르고 5만 원짜리 날라다니니까 인간 자기도 모르게 휙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마귀가 우리를 제일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끼만 하나 딱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덫을 쳐놓고 마귀가 평생 동안 자기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온갖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는 인생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거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뭐 엄청나게 고래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비단 옷을 입고 밥 삼시세끼를 막 진짜 엄청난 걸 먹고 살고 나사로는 거기서 다 굽다시피 하고 허언대가 있어 개가 와서 핥고만 이렇게 살았지만은 영원히 삽니까 인간이? 잠깐 후에 둘 다 죽었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선 가난했지만 낙원에 가 있지만 그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영원히 파멸돼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던 그 사람은 영원히 파멸돼서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그게 영원한 파멸이에요. 결국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자족하는 은혜를 갖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여러분 행복해져요.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샬롬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이까지는 돈이 주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어때요? 큰 유익이 있어요. 기복신앙, 돈 먹고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진정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또 그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면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무슨 하층민으로 다 살아야 된다. 하층민의 삶에 만족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집이 없으면, 개도 지 집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서울에만 해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최소한 거기서 감사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재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만 안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는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책임져야 돼요. 제가 뭐 멱살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경건한 사람이 재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재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필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야구를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너무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은 좀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는 하지 마세요. 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 뭐 하지 말라고? 나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하나님을 잃어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 하나의 그 문화 정도,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것 정도로 다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 전락하게 가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준 돈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데 쓰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한번 큰 코 다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몰라. 너무 그 풍요로운 삶에 빠지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를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얼마큼 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너무
너무 비난해도 안 되고 너무 구해도 안 되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중산층. 뭐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내 아프면 병원에 갈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도하세요. 그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가 된 사람은 감사, 자족하면서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한 사업에 쓰라는 거예요. 모으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굴의 기도가 이게 정말 경건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재물, 그런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이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